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일반적으로 병을 고쳐주신 것과는 다르게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친히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그분을 구주로 모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고 한 서기관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향해 신성모독이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서기관들은요 포로기 이후에 유대교에 있어서 전문적인 율법 해석 학자들이었습니다. 교사들의 계급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말은 서기관들은 한마디로 율법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재판이 발생하였을 때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곧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신성모독이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신 이 예수님을 신성모독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모르며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비진리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요약해 보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의 문자적인 내용만 알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성경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대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그저 지식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자신이 가진 권세, 즉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됩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으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들은 당대에 저명한 권위 있는 그런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유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경학자들이었지만 그들이 가진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죄사함의 선언인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보고도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뵙고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 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신 것은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요 지혜를 사랑하는 그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안 것은 예수님을 안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한없는 복,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주님을 모신 자,
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행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실 때에 순식간에 그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아마도 베드로나 안드레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집에 계신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를 알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를 모시고 사는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숨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빛을 얻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자신을 숨기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혀낼 때에 사람들이 그 빛이신 예수님께로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우리가 소유한 자로 생명의 빛을 얻게 된 자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또 외모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의 삶이 조금씩 말씀으로 변화되게 될 때에,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받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중풍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주님이 명하신 대로 자기 침상을 메고 사람들 앞에서 걸어 나갈 때에 사람들은 다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눈에 띄는 변화된 모습이 그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의 개개인의 변화된 삶은 우리를 보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셨음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될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도록 부단히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기독교의 이 교리를 보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큰 규모나 그리고 이 교회 성도가 얼마나 있는가를 보고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개개인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변화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 기독교에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게 되고 자신이 예전에 행하던 그 악한 일들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힘써 살아갈 때 처음에는 저 사람이 반신반의했다가 그 사람이 진실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행하게 되었을 때에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니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이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다라는 그러한 기독교 전례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이 남아 있음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우리는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를 이렇게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뜻을 꺾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있는 삶의 영역에서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주님을 모신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끼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저에게 빛으로 다가와 주시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순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